서로 좀 인사 좀 나누실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예, 가장 큰 고통이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Intimacy with God이라는 주제로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떤 제목을 잡을까 하다가 가장 큰 고통이라는 제목을 좀 잡아봤습니다. 오늘은 좀 고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주일날 사실 좀 여러분들에게 밝은 이야기도 하고 싶고 또 힘을 드리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오늘 시작은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인생에 그 통틀어서 가장 컸던 고통이 어떤 고통이셨어요? 내 인생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일. 제가 이게 좋지 않은 기억이실 텐데 그걸 떠올리시게 해서 참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생각나는 게 번뜩 떠오르는 게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두 가지가 떠올랐어요. 첫 번째는 한 26년 전인데요. 그 고3 수능을 다 치르고, 제가 수능 1세대거든요. 그래서 수능을 다 치르고, 그리고 이제 대학교 발표까지 나고, 그래서 이제 1월이 됐어요. 94년 1월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제 겨울방학이니까 이제 대학도 이제 합격이 됐고, 이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있다가 운전면허를 좀 딸까 해가지고, 뭐 그러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집에 있다가 제가 이렇게 넘어져 버렸어요. 쓰러져 버렸어요. 정신을 잃고. 그래가지고 제 이게 윗니, 앞니 4개 반이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랫입술은 이 그 밑에 있는 이에 이렇게 박혀가지고, 여러분 한국은 카펫이 아니잖아요. 그 시멘트 바닥에 장판 얇은 거 하나 이렇게 깔아놓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고목나무 쓰러지듯이 쓰러졌는데 정신을 잃어서 저도 쓰러진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가 4개 반이 부러지고 그 아랫입술이 이렇게 한 3갈래로 이렇게 너덜너덜해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아버지가 그 깨진 이를 다 이렇게 휴지에다 담아가지고 그거 한번 붙여보겠다고 싸가지고 저를 들쳐업고 치과로 가셨는데 그게 안 붙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 당시에 제가 신정동이라는 데 살았는데, 목동 근처에 이대 목동 병원에 가서 일단 그 입술 봉합 수술을 먼저 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제 인생에 있어서는 육체적으로 가장 큰 고통이었어요. 그래 지금은 물론 임플란트를 하고 그렇게 했지만 무려 한 그 모든 것들이 한 거의 16, 7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육체적 고통은요, 정신적인 고통으로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 당시에는 임플란트 기술이 없어가지고 제가 또 목회자의 아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가정 형편이 뭐 그렇게 넉넉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야매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야매로 해서 집에서 저희 어머니가 아시는 분 모셔다가 이렇게 대강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9개가 의치입니다. 그 멀쩡한 일을 다 갈아놓고 이렇게 하느라고. 그걸 생각하면은 참, 왜 그런 일이 나한테 있었지? 왜 나는 그런 고통을 받았었지라는 생각이 지금도 가끔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애들한테는 그 이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철저하게 합니다. 그런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고요. 제가 이것보다 더 큰 고통이 뭐가 있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교제를 할 때 헤어질 뻔했어요. 거의 헤어지는 걸로 결론이 났었어요. 제가요, 가슴이 찢어진다는 말을 그때 처음 경험해봤어요. 이게 웃기세요? 그 가슴이 메어지더라고, 진짜로. 누가 잡아 뜯는 것 같은, 가슴이 메어지고 찢어진다는 말을 저는 진짜 체험을 했어요. 죽겠더라고요. 제 아내가 그런 여자입니다.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제가 이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생각했을 때, 하나는 이 치아가 부러졌던 거,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은 제 아내랑 이렇게 헤어지게 될 뻔하면서 그 가슴이 찢어졌던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와 비슷한, 아니면 이것보다도 훨씬 고통스러운 일들을 여러분 살면서 다들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말한 거는 뭐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큰 고통 가운데 있으셨던 분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통이 있으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그 고통에서 해결하려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애써 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또 고통을 잊기 위해서
무언가에 의지하고요. 누군가에 의지를 하더라고요. 술을 마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도박을 해서 내 모든 온 집중을 그 고통이 아니라 그것에 집중해 보기도 하고, 그래서 중독이라는 게 걸리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의지할 때 내 가족에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친구에게 내 모든 고통스러운 마음을 털어놓기도 하고, 그리고 상담을 받아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병원에 찾아가서 치료를 받기도 하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고통을 대할 때에 그 고통이 해결이 안 돼서 분노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고통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대상에게 어떻게 해요? 분풀이를 합니다. 그리고 복수를 가하기도 해요. 그 요즘 뉴스를 보면 참 끔찍한 게, 연약해 보이는 여자나 아이에게, 불특정 다수에게 꼭 그 고통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아무한테나 해코지를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심지어는 그 고통이 너무 심하게 느껴지고 더 이상 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이 없어지는 경우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보면, 이러한 세상살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이렇게 오싹합니다. 두렵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앞으로 어떤 고통이 나를 찾아와 나를 괴롭힐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고통 가운데에 헤매이고 그 고통을 못 잊어서 막 이상하게 표출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더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고통이라는 것, 여기 있는 우리를 포함해서 이 온 세상 사람들, 그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더라고요. 고통 없이 인생을 살다가 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사람, 이 고통에서 역시 예외일 수 없는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이게 왜 놀랍죠? 왜 예수님이 고통받으셨다는 사실이 놀랍습니까?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통을 받으셨다는 사실이 상당히 사실 놀라운 것입니다. 이분마저도, 이 예수님마저도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학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그것도 사람이 되어서 오셨다라는 것 그 자체를 안 좋은 단어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리스도의 비하의 신분. 스스로 낮아지고 자기 자신을 낮추셔가지고 이 땅에 신이 아닌, 물론 신이기도 하시지만 사람의 모습,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이 예수님의 고통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사실은 예수님의 비하의 시작이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성탄절을 보냈는데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통한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그 예수라는 이름도 주어졌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직전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름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온 세상을 만드시고 처음부터, 그 처음을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로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분, 아니 그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이름이 필요 없는 분이세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예수라는 이름을 부여받으셨다는 거예요. 이름은요, 우리 같은 사람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 이름을 부여받으셨어요. 그것 자체가 비하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비하의 신분을 갖고서 이 세상살이를 시작하셨는데, 그 예수님은요, 복음서의 기록에 의하면, 여러분 냉정의 성경을, 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따져보면 예수님에게 그리 좋은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좋은 날이 분명 있으셨겠지만 훨씬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들이 많으셨던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죠. 끝이 좋아야 다 좋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끝으로 가면 갈수록 좋아지셨나요? 아니에요. 더 나빠지셨어요. 좋지 않아지셨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그 사실을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죠. 오늘 설교 본문으로 선택된 부분 우리가 좀 길게 읽었는데요. 하지만 예수님의 고통으로 점철되어 왔던 그 예수님의 인생, 모든 인생 중에서 그 끝부분에 불과해요.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정말 끝이에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숨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은 끝인데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끝을 맺으시는 그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좀 본문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35절에 보니까는 어떤 장면이 나오죠? 우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끌려오시다가 십자가에 드디어 못 박히시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 선택된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가장 처음으로 본 영화가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였어요. 멜 깁슨이 만든 그 영화였죠.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성경을 그냥 읽었을 때는 예수님이 그 정도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 장면을 보니까 아 그래 저 장면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으셨겠구나. 정말 예수님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셨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장면 다음에 참 어이없는 장면이 나와요. 자, 로마의 그 군병들, 그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어떻게 하죠? 옷을 제비 뽑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옷이 벗겨진 것도 수치스러운 일인데 그 옷을 나눠서 제비 뽑는 장난을 치고 있어요. 죽음을 앞둔 고통을 받는 그 사람 앞에서 그런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스러우셨겠습니까? 굴욕 중에 굴욕입니다. 37절에는 뭐라고 돼 있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머리 위에 예수님의 죄패가 붙어버렸어요. 근데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 예수. 물론 그거 말 자체는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롱하느라고 붙여놓은 말이었어요. 아, 네가 왕이라고? 그래, 유대인의 왕 정도는 되겠지. 라는 비아냥의 그런 말이었어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뭐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 SNS를 하시다 보면 댓글들이 달리잖아요. 조롱의 댓글이 달린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38절에 보니까요. 자, 예수님은 또 누구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강도 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을 강도 취급하는 거예요. 사기꾼 취급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거짓말을 하는 자, 신성모독을 하는 자. 네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사기꾼 취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옆에 강도들이 달린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자, 39절에서 40절에 보니까는 자, 지나가는 사람들이 뭘 흔들어요? 예수님을 보고서 머리를 흔들어요.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그 미국 사람들, 백인들이 그 머리 잘 흔들잖아요. 이게 되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걸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굴욕적인 모습을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상상만 해도 너무나도 치욕스러운 순간입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었어요. 자, 40절에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죠. 자, 41절에서 43절에 보니까 이제는 누구도 합세를 합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을 희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렇죠? 이들은요,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안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려왔고 메시아에 대해서 연구해 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뭐 하고 있어요? 조롱하고 있어요. 뭐라고 조롱합니까? 42절에 보니까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여러분, 구약 성경을 연구해 왔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무식한 자들인지, 무지한 자들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자, 43절에는 또 뭐라고까지 합니까?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이제는 누구까지 모욕하고 있어요? 하나님까지 모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여러분 44절에 보면요, 이제는 하다 십자가에 같이 매달려 있는 그 못 박힌 강도들까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모욕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5절에서 44절까지만 봐도, 이 19절만 봐도 예수님이 얼마나 큰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그 정신적으로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으셨는지 여러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죄하실 뿐만 아니라 선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러한 모욕과 수치와 굴욕과 희롱을 당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그 당사자이신 예수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이 장면을 읽고 또 읽어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정작 당사자이신 예수님은 얼마나 고통을 받으셨을까. 여러분 채찍에 맞아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셨던 그 육체적인 고통도 물론 고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예수님의 정체가 지금 의심을 받고 있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의심받고 있고, 이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 지나가는 사람들, 심지어는 옆에 같이 달려있던 그 강도들마저도 모욕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예수님에게는 고통스러우셨을까. 게다가 자기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까지 모욕의 대상이 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보고 들으셨을 때에 얼마나 정신적으로 그 마음이 고통받으셨을까. 여러분 저는 도무지 상상이 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근데요, 이러한 지금 방금 설명드린 고통들조차도 가장 큰 고통은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더 큰 고통이 있었어요. 자, 45절, 4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5절, 46절 시작.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조금 더 여러분 실감나시라고, 여기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외치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육시는요 유대의 시간입니다. 그 유대의 시간은 새벽부터 한 동틀 때부터, 그러니까는 여기 우리로 말하면 새벽 6시부터 이렇게 1시간씩 세거든요. 그럼 제 6시면 몇 시일까요? 정오를 가리키는 거예요. 정오. 가장 밝을 때죠. 근데 9시까지, 즉 오후 3시까지 하루 중 가장 밝아야 할 이 3시간 동안 뭐가 임했어요? 예, 어둠이 임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한낮에 가장 밝아야 할 이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했다라는 건 두 가지 정도 뜻이 아마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요, 구세주를 모욕하며 모질게 됐던 사람들에 대한 아마도 하늘의 진노, 그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어둠이 임하고 그 3시간쯤 뒤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면서 하셨던 그 말에 대한 암시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결국 이 어둠이 예수님의 고통스러웠던 그 마음의 상태를 예고했던 거 아닐까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다른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만큼, 그것도 2번이나 영거푸 부를 만큼 너무나도 가까운 존재이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인 자신을 왜 버리셨는가, 그러한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육체가 찢기고
정신적인 모욕을 받아서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그 고통보다도 훨씬 더 큰 고통이었다는 것이죠. 그 끊어져 버린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 그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잠시 동안만 그렇게 끊어지신 것이죠. 부활하셨으니까요. 승천하셨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에게,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아들로서 너무나도 큰 고통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저희 윤서가 4살 때쯤이었습니다. 아마 뭐 리안이나 용준이 정도 나이 됐을 때였는데요. 이가 이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치아 얘기를 또 하네요. 이가 좋지 않아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근데 제가 참 무지한 아버지였어요. 그 사인을 하라고 그래가지고요. 한 6장 되는 페이퍼를 사인을 제가 한 거예요. 제대로 보지도 않고 읽어보지도 않고. 사인을 했는데 저보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이렇게 무슨 이렇게 네모난 포대기 같은 게 있더라고요. 애를 거기다 눕히더니 묶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찍찍이 있죠. 그걸 묶어서 또 이렇게 클릭을 해가지고 묻더라고요. 저보고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앞으로 한 40분 이상 치료를 할 텐데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뭐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너무 당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치아 치료를 해야 되니까 붙들고 있었습니다. 치아가 이제 치료를 시작하는데 마취를 하긴 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됐는지 시간이 지나니까 얘가 이제 울기 시작하면서 겁먹은 모양, 얼굴 모양을 하면서 나중에는 이게 고통스러우니까 저희 윤서가 말을 좀 늦게 배웠거든요. 근데 그 묶여있는 상태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지금도 제 귀에 때리는 거예요. 빼줘! 빼줘!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30분 넘게 그렇게 외치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그 장면을 생각하면 참 너무 미안해요, 저희 아들한테. 여러분, 그렇게 한 40분, 50분 치료를 다 끝내고 제가 이렇게 힘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애를 데리고 이제 집에 가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구절이 생각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번뜩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의 이 외침, 이 절규가 너무 자연스럽게 저절로 생각이 나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끊어짐은요, 정말이지 가장 큰 고통이었을 겁니다. 제가요, 그 아들을 구해줄 수가 없었어요. 네,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고 모욕을 받는데도 구해주실 수 없었어요. 그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잠시지만 느낄 수 없었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과연? 예수님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부활이 보장되었던 죽음이었고 그 끊어짐은 비록 잠시였을 뿐이지만서도 그 고통 자체는 정말로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요, 하나였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였다고 증거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밝히세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라는 말을 누누이 하셨던 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자기 자신이 언제나 하나였음을 얘기하셨는데 그 십자가 위에서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 잠시지만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셨던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근데요, 그 자기 아들을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두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에게는요, 그 아들 예수님이 겪었던 가장 큰 고통 못지않게 그 마음속에 늘 지니고 계셨던 큰 고통이 또 있으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외면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고통을 외면하실 수밖에 없었을 만큼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있었던 고통이 뭘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끊어지는 것.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그것이 큰 고통이셨어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자신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우리가 잃어버린 상태가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큰 고통이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겪을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정작 흠없고 무죄하신 아들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십자가의 고통을요, 하나님은 외면하셨어요. 간과하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고개를 돌리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자신과 끊어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자기 아들과 잠시 끊어지는 고통을 선택하시고 감수하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만약에 그 고통을 우리를 위하여서 치르지 않으셨다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질 고통은요, 너무나도 잔인하고 또한 어떠해요? 영원했을 거예요. 그런 잔인하고 영원한 고통 가운데 우리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고통을 당하셨고 또 그 아들이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그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늘 헤아리는 우리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다면 그 고통 가운데 계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하나님과 잠시지만 끊어져야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의 고통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고자 이 새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이 고통의 마음을 가지셨던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전히 이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여러분 누구의 심정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요? 더욱더 아버지의 심정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그 아버지의 고통이 끝난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구원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에 대한 고통은 사라지셨겠지만,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없다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상한 걸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꺼져가는 불꽃 끄지 않으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직도 건져야 될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와야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여전히 그 하나님의 그 고통스러운 마음이 그 주님을 모르는 그 끊어져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음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헤아려서 그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